오늘은 창세기 개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인생,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묵상을 내일이면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한번 정리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생과 이름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어요. 한 명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4명 참 쉽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라헬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결혼 첫날 밤을 지내보니까 옆에 누운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레아.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여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큰딸을 너희가 먼저 줬으니까 또 7년 일해라. 그러면 둘째 딸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14년 동안,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는 거 기쁘게 했지만 나머지 또 7년은 사실은 그렇게 기쁘게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레아도 얻게 되고 또 레아의 또 여종 라헬의 여종 또 실바 비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자를 원했는데 결국은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죠. 사실 레아 입장에 보면 참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멀리서 집안 친척이라고 하나 왔는데 자기보다 여동생을 더 좋아해요? 뭐 자기도 괜찮은데 여동생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원치 않는 남자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그리고 평생 보면 이 야곱은 레아를 극진히 사랑하고 대하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 봐서는 참 여자로서 원치 않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시집을 가게 됐고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녀는 계속 레아만 낳도록 하였습니다. 그 고대 시대 때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르온, 시몬, 레위, 유다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사,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제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 레위인,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이 레위도 누굴 통해서 나게 됐습니까? 레아라고 하는 이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레위도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약 역사에서 화려하고 중요한 왕이 한 명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이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가는 다윗 이후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한 지파에서만 납니다. 어느 지파에서 나게 됩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면 다윗의 지파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나중에 북유다, 남유다에 나눠져서 또 남유다도 중요하게 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가는 딱 한 집인데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왕이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유다도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을 낳게, 12명 중에 절반은요 이 레아를 통해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시작은 레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되게 공평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관심 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주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죠.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아내 중에 언니를 제외하고 가장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많은 예물도 얻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가 6 아이를 쭉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는 라헬이 소외되게 되었어요.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가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흔히 잘 알고 늘 생각하는 거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라헬은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스스로는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참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에 또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저도 세종인데 제가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가을 되는 문턱에 그 또 새벽에, 옛날에는 교회에서 땡땡땡 이렇게 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새벽 4시 반에 한번 땡땡땡 울리고, 그때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고, 5시에 땡땡땡 울리는 거는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교회에 다 종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지기가 있어서 종을 땡땡땡 이렇게 울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태어나서 세종이가 됐잖아요. 세상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들 이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야곱,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형과 나중에 장자권이 뒤바뀌는 사람,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남을 속인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요, 이 잘 속이는 야곱을 또 20년이나 속여.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삶도 참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뭘 잘한다 그래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공부를 거제도에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제가 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깨를 막 폈어요. 이렇게. 아이고 뭐 그렇네. 근데 미국에 또 유학 가보니까 듀크 대학이라는 갔더니 또 막 천재들이 모였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가서 20몇 년 만에 듀크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를 만났어요. 브리튼이라는 여학생인데 그때 7명 이렇게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만 모였더라고요. 그 옥스포드에서 평생 교수를 하다가 듀크 대학으로 오신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엄청 어렵게 가르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도 학생들은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만 그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난다 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친구들은 진짜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브리틴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잘하더라고요. 듀크 대학 교수가 됐어요. 박사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20몇 년 만에 호주에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똑똑하더니 그래도 듀크 대학 교수가 됐구나 뭐 이러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잘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보다 반드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는 끝장났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그런데 바단 아람에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외삼촌을 만나서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그가 7년 14년을 한 것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하게 됐지만 사실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한 7년,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한 7년, 그것을 갚은 것이다. 그렇게 또 영적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다 치르고 왔기 때문에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요세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요세프인데요. 요세프는 아사프라고 하는 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사프는 무슨 뜻이냐?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해 주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낳게 하셨는데 하나로는 이 라헬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들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하나 더해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는데 처음에는 형들만 왔다가 두 번째는 자기의 같은 엄마 밑에서 난 베냐민을 만나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들어가서 막 울고 눈물을 다 닦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이랑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막 음식을 대접하는데 요셉에게는 음식을 얼마큼 더 줬다는 거예요? 5배 더 줬어요. 5배. 5배. 나중에 뭐 해줄 때도 베냐민이 5배 더 5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여럿인 집에 사는 건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여럿이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홍길동 아닙니까? 그 홍길동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한 집에 어머니가 다르니까 얼마나 큰.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런 사람을 서자 혹은 서얼이라고 했는데, 서얼들은 아버지가 이런 뭐 영상대감, 좌상어른 이런 벼슬을 하더라도 서얼들은 과거에 응치하지 못했습니다. 출세길이 태어나는 순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잘난 아버지를 뒀는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거에 나가지 못하고 벼슬길이 처음부터 다 막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튼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고 기도인 거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보니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에게는요 자식은 많이 안 주세요. 그러나 요셉을 주시고, 또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 아들 하나는 더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에게 아들 하나는 더해 줄게. 그렇게 하고 베냐민을 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야곱의 아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라헬이 가장 빨리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이죠.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원하는 아들을 늦게 낳아서 오랫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음에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아들을 둘 낳고는 빨리 소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 꿈을 꿀 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17살이었습니다. 17살. 예, 성경에 나오죠. 그가 17세였다. 37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17살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던져졌다가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30살.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13년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세월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꿈대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또 현대 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영웅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서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등을 먼저 알려드리면 2등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글, 오늘 한글날이죠. 한글. 야, 이 한글만큼 과학적인 데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보낼 때요, 여러분 중국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잘 안 써봤는데 중국말은 한자잖아요. 그러면 한자로 발음하는 걸, 예를 들어 저는 천세종인데 천은 티엔이라 발음해야 돼요. 티엔, 흐정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티엔 하면 TN을 영어로 쓰는 거예요. TN을 쓰면 TN이라는 발음이 나는 한자가 쭉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영어로 일단 타이핑을 하고 발음 나는 대로, 그러면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게 쭉 나오면 그 중에 선택해서 중국말 그렇게. ABCD도요, 여러분 ABCD도 이렇게 기니까 그 중에 A, B, C, D, E, F, G 자차. 우리는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몇 개만 더 하면 금방. 여러분 21세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이 사회에 가장 잘 맞는 언어가 한글입니다. 한글. 그를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어요. 1443년. 근데 우리 조선시대 역사의 선조들은 언문이라고 해서 오랑캐나 만드는 글을 해서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한글을 보급하고 선교사님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왜? 자기가 외국인으로 왔는데 한글은, 한자는 배우려면 2년 3년이 돼도 외국 사람들 한자를 다 배울 수가 없는데 한글은 하루아치면 하루 종일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거 다 배우니까 글자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가르친 그런 아주 뛰어난 언어가 한글인데, 세종대왕 2년 2등, 1등 누굴까요? 이순신. 왜 그래요? 나라를 구했죠. 그런데 나라를 구한 사람은 역사에 많습니다. 여러분 강감찬부터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어려울 때 구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순신이 그럴까요? 일본 사람, 우리가 일본이랑 되게 관계가 안 좋아서요? 아니요, 어려움을 크게 당했다가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돼야 사람들 마음이 깊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백의종군 하지 않습니까? 선조 임금이 너무나 속이 좁은 임금인데 사람들이 다 이순신을 좋아하니까, 이순신 이 말이 안 듣네, 너 이등병 해. 그러니까 지금 별 4개짜리 장군을 이등병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해서 나중에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일을,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낮아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위대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런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주신 큰 꿈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그냥 큰 인물이 되라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걸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살 때 그의 꿈을 꾸셨는데 17살 이후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결국 현실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동생을 뭐라 불렀습니까? 꿈꾸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부릅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채색 옷이 벗겨지고 팔려 나가게 됩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37장 23절, 24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무엇이 벗겨집니까? 여러분,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이 벗겨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살면 그는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형들의 미움을 계속 받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면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구덩이. 구덩이는 상징적이죠. 그가 이제 감옥에 던져질 것을 벌써 구덩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몇 개 팔립니까? 은 20개. 예수님은 은 몇 개 팔립니까? 은 30개. 요셉은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모형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형통의 사람, 우리 몇 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만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몇 번이나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면 막 복권 사면 복권이 걸리고 아파트를 2억에 샀더니 갑자기 10억이 되고 형통하다. 그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 이루어진 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리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마님이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마님이 또 거짓말하니까 그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우리는요 높이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잘 되리라 생각하고 세상적 기준에 성공하리라 생각하는데 요셉은요 거꾸로 갑니다. 채색 옷을 입던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외국에 팔려가고 그것도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여러분 부잣집 사랑받던 아들에서 남의 집이 종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처참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까? 나락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님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더니 이제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성경은 계속 그가 형통했다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형통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 왕을 섬기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도 뭐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사람이 말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쭉 하더니 포도송이가 3개 열려서 내가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다시 포도주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유, 그 꿈 해석하는 걸 보니까 좋으니까 이 떡을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광주리가 있는데 떡이 있고 그 떡을 잘 준비했는데 떡뿐만 아니라 각종 파전, 무슨 해물전, 전도 있고 동태전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왕에게 갖고 갔는데 새가 와서 먹읍디다. 그랬더니 당신이 3일 안에 이제 나무 위에 달릴 것이고 새가 당신의 몸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사람에게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 기억할게. 그랬는데 이 술 맡은 사람이 다 복직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기억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기억하는 순간이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평생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꿈을 꿔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결국 꿈으로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4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7의 아주 살찌고 통통한 암소가 강가에서 먹이를 먹는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르고 꼴보기 싫은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저가 와서 7 암소를 잡아먹었다. 또 꿈을 꾸니까 통통하고 아주 실한 그런 이삭이 있었는데 삐쩍 마르고 텅 빈 그런 이삭이 와서 그 이삭을 다 먹어버리더라.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셔서 7년 흉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그를 높이 들어서 총리로 세워주고 이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6번째는 꿈이 현실이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꿈은 삶의 현실이 된다입니다. 4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아멘. 예물을 준비했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셉의 꿈, 형들이 그랬죠. 정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를 왕처럼 섬기게 되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형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물을 갖다 바치고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고 왕에게 하듯이 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삶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정도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다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요 꼭 자기의 수준에 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딱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내가 도둑질하니까 남도 어떻게 할 거다? 도둑질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기 청지기가 말해서 저 형들을 내 집으로 다 모시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형들을 다 요셉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데 의리의리한 집으로 데려가니까 형들은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재산을 다 뺏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동생의 채색 옷을 뺏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자기들이 그러한 짓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우리들이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한 그 관점대로,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는요 실제로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들의 수준은 딱 그런 거예요. 남을 해하고 빼앗고 팔아버리고 종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아니, 하나님 언제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지. 그렇죠? 형들이 미움이 가득 차서 저놈 죽여버리자 했는데,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봐줘서 은수물개 팔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참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거의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도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야, 도대체 나는 우리 집에 채색 옷 입고 사랑받던 아들인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하면서,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나,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나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서 술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나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듯이 형들의 부정적인 마음들도 그 미움의 감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그들의, 나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들도 그렇게 해석해줘야 그게 끝나게 됩니다. 8절 읽어보기 8번 애굽을 새롭게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하나 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형들만 살려준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이 되는 위치까지 올려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25 그들은요 애굽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지금 요셉을 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되게 높은 사람한테만 쓰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 지금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너 외국에 팔려온 노예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이제 애굽 전체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6절 제일 앞에 이렇게 써놨죠.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제가 복음 노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거, 이것도 또 동서고금 동양서양 똑같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뭐냐면 토지법이 개혁돼야 됩니다. 토지법.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는요 아주 부자들이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가 없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으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빠지게 되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민들이 땅을 갖고 밥 먹고 살고 자식을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나라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역사에 똑같습니다. 로마도 그랬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전 133년 그라쿠스라고 하는 이 아주 엘리트 청년 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사랑했는데 로마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외할아버지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한니발 장군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역사 최고의 장군을 딱 한 명만 뽑는다 하면 모든 사람이 한니발을 뽑을 만큼 한니발은 카르타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로마를 농락하고 칸나이 전투라는 데서는 로마 사람들이 병사들 하루에 8만 명이 죽습니다. 로마 최고의 패배는 이 한니발에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니발을 물리치고 로마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나중에 아프리카누스는 아프리카에 전쟁을 해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의 손자가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 간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땅을 차지하고 외국에서 노예들을 들여다가 값싸게 경작하는 거예요. 정작 농사를 해야 될 사람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로마 사람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로마가 점점 가난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민인 대표인 호민관이 되면서 법률 하나를 제출하는데 그것이 농지법입니다.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을 제한하고 나머지 땅은 농민들에게 줍시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땅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라쿠스의 형을 죽여버리고 9년 뒤에는 그라쿠스의 동생을 죽여버리고 이 최고의 명문가 자녀 둘을 다 쇠망치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계속 더 무너져가는 시간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카이사로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나서 이 농지법을 딱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 했지 못했는데 이 카이사라는 사람이 농지법을 딱 개혁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로마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역사의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역사가 발전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애굽 땅에 농지 개혁을 한 사람이 요셉. 그렇게 보면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대제국으로 번성한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도 새롭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번, 형들을 위로한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형들이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제 마음이 되고 그 정도의 삶의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단계가 되게 하셨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애굽 전체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애굽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이 요셉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